예수사랑 큰 잔치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먼저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에 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편하신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복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세상
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주님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주위를 복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신 주님, 오늘 예수 사랑 큰 잔치로 이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모인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죄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의 여러 상황으로 생활 터전이 무너지고 위기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다스림과 평화가 필요한 곳에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 되심이 늘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청년들과 섬기는 목회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 형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인사할 때 조금 더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사랑 큰잔치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환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마음이 되었으니 더 저희가 자신감을 얻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토크쇼의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이강현 목사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청주일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이미 소문이 자자하여 앉을 자리 없이 꽉 찬 또 이 인기를 보여주고 있으신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시고 또 선한 긍정 에너지를 또 이 사회에 보내고 있으신 귀한 또 미라클 팩토리의 대표이신 박위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배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팬클럽에 오셨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사를 듣기 전에 또 귀한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이미 여러분들 보셨죠? 이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또 너무 귀한 자매님, 송지은 자매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이 형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제 박이 형제의 유튜브 영상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일들과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토크쇼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박이 형제가 살아오신 삶을 좀 간단하게 나눠주시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저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토크쇼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엄청나게 큰 우량아로 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또래 아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기 때문에 워낙 제가 소리를 지르고 다녀서 어렸을 때 이제 그 목이 쉬어서 목에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6살 때는요, 저 유치원을 다니면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제가 6살 때 유치원을 강제로 다니지 못하고 저희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을 제가 1년간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 성장을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사교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3학년 때였죠.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한 학기 휴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한 학기를 휴학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한 4개월 정도 혼자 이제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에게도 이제 취업 시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제가 학점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좀 학점이 좀 안 좋게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게 좀 옷을 좋아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외국계 기업에 패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교를 다닐 대신에 회사를 다니면서 전공학점 18학점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저한테 정직원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전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전 보상을 주었어요.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제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도 제가 이야기 나가면 되나요? 어떻게? 네.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요 이제 하얀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저는 제 몸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인데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톱에 한번 지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고 손 들어보세요. 오, 네. 다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와, 그럼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이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목 뒤에 보시면 목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보이시나요? 이 상처가? 네. 네. 아, 여러분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처참해요. 중간에 그러니까 목뼈가 완전히 어긋나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렇게 저는 진짜 전신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죠. 네. 아, 제가 너무 질문에 대해서 말을 길게 한 것 같아서 그 다음 질문을 좀 네. 저도 모르게. 그러면은 어쨌든 건너뛰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되게 28살 어린 나이에 되게 큰 사고를 당하셨고 엄청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그 사고 직후의 당시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네, 사실 되게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인 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병원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욕창에 걸리지 않게 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몸을 계속해서 뒤집어줘야 했고요. 밥도 이렇게 다 직접 떠먹여야 했고 이도요 누군가가 이렇게 직접 다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어떻게 씻었는지 아세요? 병원 침대 있죠?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전신마비 되면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저는 당시에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좌약 먼저 아시죠? 좌약을 침대 위에서 놓고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하루는 밤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버지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이 28살이 된 이 아들의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것을 받아낸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취직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저는 효도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인턴 사원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부모님께 드렸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돼버렸으니까요, 진짜 도저히 믿지도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았죠. 그래도 병원 세상에 살면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셨어요. 특히 저 한 번도 이렇게 마주한 적이 없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회 분들이 오셔서 맨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가 상상만 하는 것이고 말씀만 들어도 와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밖에 공감을 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용기 주셨다고 표현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또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그 간절함이 훨씬 컸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을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을 틀어놓고 24시간 이렇게 몸에 품고 다니셨대요. 여러분 잠깐만, 그 찬양 제목이 뭐였다? 영어로는 Let It Rain인데 뭐였죠? 저는 한국말로 훨씬 더 편한 사람인데 왜 그러지? Let It Rain. 누구 아는 사람 없나요? 성령의 비가 내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맞죠? 그 찬양을 아버지가 번안되기 전 영어 버전으로 그렇게 들으셨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3일째 되던 날 입에 이렇게 기도 사건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제게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도 믿어볼게. 저는요, 제가 전신마비된 상황보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솔직히 포기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와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어렸을 때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이 대화가 마치 이 평행선상에 있는 것처럼 전혀 맞물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치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레지던트가 저희 어머니한테 MRI 사진을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전신마비입니다 라고 말을 전하면 어머니가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셨대요. 여러분, 그 정신을 왜인 줄 아세요? 나중에 우리 위는 꼭 일어서서 간증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위가 간증할 때 증거자료로 써야 된다면서 그 상황에서 영상을 찍으셨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위는 나중에 그 미국에 있는 CNN에 가서 다 간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신마비돼서 누워있는 저의 상황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그 시점부터 위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두 발로 일으켜 주실 거야. 아멘.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그런 어머니의 믿음은 지금의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좀 힘이 되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고된 재활 치료가 있으셨을 거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수많은 중보가 있었기에 이제 박영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 이제 박영재의 신앙은 육체가 점점 회복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하던데,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오늘 재활했던 시간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정말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 오히려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처럼 다시 일어서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몸이 도와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위야,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너 곧 일어났네. 야, 내가 환상 봤는데 야, 너 걷는 걸 봤어.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 안에 또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몸에 변화가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그 새신자 예배 다녔습니다. 왜냐면 이제 설교 말씀이 짧고 예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 친구가, 교회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위야,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못 이긴 척 다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청년부 2년째 되는 해에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저도 항상 이름도 말해요. 유준상. 그 연예인 유준상은 아닙니다. 정말 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 순장님, 제 셀 리더가 되었죠. 하루는 이제 제가 너무 길게 말합니다. 길게 말하면 잘라주세요. 아니,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딱 여름이 되어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준상이가요, 저한테 수련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잠을 자기 위해서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침대 매트리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야, 위야, 야, 수련회장에 침대가 있대. 그리고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이 주한교회도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저는 준상이 친구 정말 끈질기다 라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얻고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수련회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냉랭했어요. 이제 수련회 이틀째 날, 마지막 날 밤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제게 꼭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바람을 느끼는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오늘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제가 꼭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공동체 이렇게 담당 목사님이 이 무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변의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세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위에 올라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치유 기도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온갖 치유 집회를 참여했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치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이 기복신앙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 9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 끝에 모서리에 혼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는 이런 의자와 비슷하게 간이의자로 이렇게 꽉 차 있어서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 의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휠체어를 타면요 가끔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손잡이 같죠? 그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 휠체어를 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순식간에 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 환자인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지붕을 뚫고 자리에 눕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고 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부터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환상 봤는데 너 걷는 걸 봤어.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처음에는 그런 기도와 그런 응원의 말이 저한테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그저 겉으로만 아예 감사합니다 말하고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이 중보기도는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다시 그날 오늘은 이제 혼자 간증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같이 있으니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날은 적어도 이렇게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제 몸을 둘러싸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명은 머리, 어깨, 허벅지에, 그렇지, 발가락. 한 친구는요 굳이 제 옆에 앉아서 종아리를 들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 진짜 눈물 콧물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셨어요. 제가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여태껏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게 이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의 실체를 제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역사하신 거죠. 저는 그날 정말 여태껏 막 기도해줬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요 휠체어 타고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과 같이 이제 제주도와 일본으로 아울리스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니 비로소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지 않아요?
진짜 저희는 상상만 하는 그 어려운 재활의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몸소 겪어내면서 박이 형제는 긍정의 아이콘으로 이제 많은 SNS와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요즘 전파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유튜브 채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저희들에게 위라클 채널을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는지 또 그 마음과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 안에 더 깊은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렇게 조그마한 기도실을 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에 걷고 뛰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 환자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입원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전신마비 환자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그 재활병원은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가 손상되신 분들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전신마비에 대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에 대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죠.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여러분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 냉정하게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렇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위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혼자서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도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게 유튜브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 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지체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위라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들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중들에게 우리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을 던져주는 영상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렇지 않은 영상이 없는데 한 번쯤은 꼭 다들 돌아가셔서 보시길 추천드리고, 어쨌든 그럼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고 한 번쯤 말고 구독해주세요. 아, 네, 구독
저희 한 번씩만 해도 지금 그 단어 선택을 좀 잘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한 번씩 말고 구독.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따랑따랑. 네.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그럼 이제 시작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여전히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어느덧 구독자가 75만 명에 이제 달하는 굉장히 큰 대형 채널이 됐는데 수많은 영상들을 올리시면서 또 이제 다양한 인연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마주했던 특별한 일들,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나 또 소중했던 인연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미라클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제 SNS에 저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서 저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이제 계속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울산의 한 목사님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제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 하셨대요. 그 폐쇄공포증이 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랑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항상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 나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목사님이랑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째 통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좀 믿음을 가지세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에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날 결단했어요. 제가 혼자 휠체어를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제가 직접 울산으로 혼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진을 못 가져와서 좀 아쉬운데 거기서 이제 이름은 박진성이라는 친구예요.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던 친구. 그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의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굳이 나를 만나러 왜 서울에서 연고도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하는 그런 표정이. 예.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호전이 돼서 나중에는 저희 미라클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친구는요 아직도 손가락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주먹이 쥔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편집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먹 한번 접으실래요? 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네. 진성이가 편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라클 채널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까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제게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친구들. 저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뭐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만남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울먹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사실은 어느 자리에 가서든 이 삶을 이야기하셨을 거잖아요. 자신의 아픔을 수없이 꺼내서 전하고 여러 차례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으신데,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같이 힘을 주고 계시고 같이 이 자리에서 용기를 주시는지 느낄 수 있냐면, 화면에 안 잡힐 것 같지만 박이 형제의 눈가가 계속 젖어 있어요. 저희는 옆자리에서 뵐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이 긍정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박이 형제 안에 얼마나 이 진심이, 고백이 정말 진짜인지 찐인지 너무 저희에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신 것을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들어보고 싶은데 어렵게 모셨잖아요. 그러나 시간 제한상 그러지 못해서 아쉬우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미라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지 박유 형제가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좋은 채널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질문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 아쉬우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원교회 청년들에게, 또 주원교회 성도님들께 박유 형제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지가 저희가 궁금했어요. 각자 교회에 다니고 또 여러 채널과 만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한교회에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예배를 같이 지은이랑 같이 드리고 왔는데 정말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인생에 저 한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몸도 굉장히 재활이 잘 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회복을 해서 저는 휠체어를 탔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전신마비를 들려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였어요. 아니, 이 세상 하나님은 맨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휠체어를 타면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는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가셔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진짜 리얼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와,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가 한 질문에 하나님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야, 너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야차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이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3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제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 말씀처럼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알지 못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제가 깨달은 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저처럼 뭐 다리를 쓸 수 없고 또 내 안에 너무나 연약함이 많더라도 우리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공평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충분히 누구나 다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특히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 주한교회 청년국이 여름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너무 메시지와 잘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예배하시고 또 축복하시려고 박유 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토크쇼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박유 형제 함께 어떤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면 좋을까, 좋아하는 찬양, 은혜를 받은 찬양이 무엇인지 저희가 사전에 여쭤보았었는데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미라클 채널에 구독자라서 미리 알고 있는데 불후의 명곡에서 1위를 또 하셨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십니다. 뒷이야기는 그 채널에서 여러분 함께 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함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박유 형제의 고백과 또 그 안에 울림이 있었던 우리의 고백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에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과 아낌없는 긍정 에너지를 나눠준 우리 박유 형제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나눴다면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여러분의 좀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많은 곳에 갈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시 한 편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쯤은 읽어봤고 들어봤을 법한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분위기 있는 시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무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다. 의미를 담은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김춘수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박이 형제의 고백과 또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는요, 주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 시선이 화려하고 멋있고 잘난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는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불렸어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를요, 죄인과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세리가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하고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었어요. 세리는 회개해도 계속해서 죄인이야. 회개해도 너의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아. 세리는 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지지만 세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1,000원이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한 10,000원 부과하는 거예요. 1,000원은 로마 제국에 내고 한 9,000원은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저 거머리와 같은 사람, 앞잡이 같은 사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죄인과도 같은 세리를 왜 주님은 쭉 보고 계셨는가?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사랑 큰 잔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해서 봄에 대한 의미를 담아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멘. 어떤 말씀인지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라 하는 세리예요. 두 번째는 보시고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고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27절의 보시고는요, 헬라어로 에데아사토라고 나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자세히 바라보다, 힘써 찾아보다, 눈여겨보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거머리와 같다 생각했어요. 너는 쓸모가 없어. 그런 사람을 주님은 힘써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듯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갈등들, 외로움들, 고단함들이 주님에게는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해요. 쟤는 항상 왜 저러지? 교회 가자는 말이 이렇게 불편한데 왜 자꾸 나에게 교회 가자 그러지? 그러나 억지로 왔든 우리 박이 형제를 통해서 그래 한번 박이 씨 한번 보러 가자라고 왔든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갈등들, 괴로움들, 고단함들이 제 눈에는, 서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던 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레이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레이.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 27절 레이라는 이름은요,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연합하다는 좋은 의미를 이름 삼은 사람이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과 분리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과 분리되고 나의 고독과 고단함이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제는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세리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날에 여러분의 고단함들, 고독들, 슬픔들,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부디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깊이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며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오픈하며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봄날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인생의 잔치는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29절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주님이 보셨던 그 세리, 그 레이는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사는 큰 잔치를 연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죄인 취급받는 사람, 사람들이 어울리기 꺼려하는 그 사람이 큰 잔치를 연들 누가 그 잔치에 갔겠습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 갔더라고요. 잘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세리와 어울릴 수 있을 법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 가운데 갔다고요.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회개하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은 어떻게 저런 모임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런 의미를 담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보셨어요. 레이를요. 그리고 우리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린 주님을 서서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출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심으로 주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큰 은혜와 그 선물을 주시겠다. 성경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보셨던 세리 레이의 이름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의 이름은요, 마태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마태는요,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의 이름이에요. 마태. 근데 마태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큰 선물인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큰 구원의 계획처럼 오늘 보잘것없었고 욕을 바가지로 먹던 그 세리를 향해 주님이 다가가시는 순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봄날의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 가죽이 아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내야 합니다. 아멘. 자, 주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헌 부대, 헌 가죽 부대가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사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가죽 부대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요, 저 가죽을 가공해서 저기다가 당시
석회질이 많은 그 근동의 지역에서 물처럼 마시던, 약처럼 마시던 포도주를 저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다녔다고요. 근데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저 가죽 부대에 담아놓고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 낮과 밤을 지나다 보면 그 새 포도주가 가스가 생기면서 발효가 돼요. 근데 그 가스가 오래된 가죽 부대에는요, 가죽 부대가 탄력을 잃어버려 터져버린다라고 해요. 주님은 그 문화를 가지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새 포도주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죽 부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인생은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의 인생은 앞선 사진처럼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부디 우리의 귀가 이 분명한 초청과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한 목사님이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를 선물 받으셔서 키우려고 이렇게 받으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깜빡하고 추운 겨울에 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며칠이 지나자마자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 차에 내가 고무나무 놔뒀지. 고무나무를 가지러 차에서 새로 있던 오래된 고무나무를 보셨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고무나무가 그새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잠깐 깜빡하고 차에 그대로 뒀을 뿐인데 저렇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며칠 지나니까 더 떨어져서 이제 잎사귀마저 사라진 나무가 됐습니다. 다음 사진요. 근데 햇빛 앞에 뒀더니 햇빛 쬐이는 저 베란다 앞에 뒀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씩 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순이 나오자 목사님이 했던 행동은 물을 주셨대요. 물을. 다음 사진요. 목사님이 이게 너무 신기해서 날짜를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대요. 2021년 사진인데요. 물을 주고 계속해서 베란다 앞에서 햇빛을 쬐게 했더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요. 조금씩 잎사귀가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다음 사진요. 이제 조금씩 무성해지는 이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음 사진요. 이제 나무에 회복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사진일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요. 네, 이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저렇게 다시 처음에 목사님이 받으셨던 원래 고무나무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 사진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도 고무나무를 샀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저는 깜빡하는 걸 잘 못해요. 항상 바로 햇빛 앞에 두고 자녀를 키우듯 나무 잎도 닦아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저도 잘 키워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저도 저렇게 고무나무 잎이 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걸 저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우리의 고독, 우리의 갈등, 우리의 외로움들이 혹시 저 잎이 다 떨어져 버린 말라져가는 고무나무와 같지 않을까? 나는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세상에 유행하는 거 나 다 잘 따라하고 세상이 바라는 가치관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라고 살고 있지만 혹시나 예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은 잎이 다 떨어져 버린 고무나무와 같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순이 나고 잎이 조금씩 자라나서 다시 키가 큰 원래의 회복되는 고무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때
카드들 하나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절대 빈손으로 아마 우리 스태프들이 그냥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드들 하나 받으셨을 텐데 결심 카드가 있어요. 또 면담 카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번 내가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고무나무처럼, 그리고 우리 박이 형제의 간증처럼, 고백처럼, 그래, 나 또한 그 기적을 주님을 통해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결심 카드에 한번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스태프들이 뒤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비는 꽃인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또 우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귀한 꽃 선물들을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이 기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이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누구보다 저를 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은 제 생각과 판단, 제 뜻대로만 살아오며 평안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저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인생의 봄을 알게 하시는 천국의 잔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예수님이 나에게 좀 거부감이 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두가 공통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은 절대 내 힘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면 오늘 함께 온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지인들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지인들과 동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결신카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결신카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기록해 보시면서 작성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또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연약하고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들 가운데서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되뇌이며 다짐하며 하나님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이 잔치 가운데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 문 열어주시고, 마음 문 열어주신 그 상황들 가운데 들어가시고 찾아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장되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분들을 위한 면담실은 예배 후 지하 1층 만나오려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로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들어오시면서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옆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주차하는 곳에서 등록해 주시고 지하 1층에 오셔서 면담해 주시고 선물을 받아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나가시면서 1층 주차장에서 등록을 하시고 지하 1층 면담하는 곳에 오셔서 목회자도 만나시고 바나바 팀도 만나셔서 면담하시고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지금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주차장에 이중 주차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서 주차를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서수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지켜 보호하심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깊게 바라보시고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결신하며 기도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와 이들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작정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아픔들과 상처들과 회복과 만지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며 간증했던 박이 형제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면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면담실 들렸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